12월의 첫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제단의 색깔처럼 회개와 속죄로 겸손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셔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도 복 내려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목장에 풍파가 몰아쳤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힘들고 고단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들어 주님 앞에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내리워 주시고 날마다 찬양하는 매일 찬양팀 위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과 감사와 11조와 일천번제와 각종 예물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되실 것입니다. 김장을 하셔서 그런지 팍 배추에 절인 것처럼 그런 목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돼요. 배추처럼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고춧가루 확 뿌리실 때 잘 버무려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이스라엘에게 오늘 참 힘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장, 2장을 읽어 보시면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이제 길갈로 보냅니다. 또 길갈에서 여리고를 이렇게 살펴보죠.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를 모두 정탐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시딤으로 돌아와서 요단강 가까이 가서 3일 동안을 유숙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이게 봄날인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단이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양력으로 말하면 4월에서 5월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월, 5월 되면 헐몬산에 눈이 녹습니다. 그리고 봄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봄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헐몬산이 해발 2800에서 2900 요 사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해는 마이너스 8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속력이 세게 오면 밑에는 더 속력이 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필이면 코로나가 오고 델타 바이러스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것, 지금까지 여기 오게 한 것,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또 12월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에 그냥 멈춰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통과하게 되면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고 아이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여기서 안주하는 겁니다. 그냥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요단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요단을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갔습니까? 건너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강을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그들은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돌이켜 강을 건너왔다 그러면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정탐꾼들이 강을 건넜다 이런 거는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 우리도 건널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요단을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복하죠. 그래야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체험하죠. 자, 요단을 왜 건너가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고 이스라엘을 크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방민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고 또 가정에서 있다 보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다 보면 한 번은 꼭 사단이 일어납니다. 제사 문제, 또 여러 가지 우상 문제 때문에 한 번은 꼭 다투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 문제지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승리하려고 하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 가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랍고 즐거운지 몰라요.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어떤 뜻이냐? 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깨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 논리적으로, 이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앞뒤가 착착 끼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오늘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어떻게 자기들의 간담이 녹는다. 라합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여리고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미 정탐꾼 둘을 보냈을 때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렸어. 그걸 누가 알았을까? 그걸 누가 알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비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수지 맞은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이건 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풍족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일을 놔버리는 거예요. 집안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야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모두 요단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목전, 우리의 삶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계속 오늘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쓰실 것이래, 이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거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오늘 요단을 건너야 되는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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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과 백성들의 들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들을 택하는 겁니다. 12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대군들이 요단강 곁에 멈춰섰습니다. 거기 3일 유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일어서는 거 보면 너희들 장소를 다 정리하고 그대로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직분자들을 이렇게 누가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기도하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목자를 세웁니다.
어떤 교회는 여성교회 회장이나 남성교회 회장을 당회날 그냥 임명해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겁니까? 근데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저분이 좋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그분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깜짝깜짝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럴까? 아니,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 다 순종합니다. 못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명령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그 시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건너가야죠. 이 건너가려고 하는 의도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쫓아내실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건너가면 이방 족속들이 다 쫓겨나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호텔에 가면 거기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돈 안 무는 거 그거 다 해봅니다. 언제 해볼 거야? 언제 해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도 해봐야지, 대목자도 해봐야지, 집사도 해봐야지, 권사도 해봐야지, 장로도 해봐야지. 난 아직 미숙하다고, 난 어리다고, 난 미련하다고, 언제까지 요단 강가에 그냥 걸터 앉아서 한숨만 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약하셔서, 전사님들이 약하셔서, 권사님 올해 좀 목자 좀, 나는 자격이 안 된다, 난 못한다. 언제까지? 그게 요단 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눈빛으로 다가올 때, 목사님들이 눈빛으로 다가올 때 그 눈빛을 확 낚아채야죠. 전사님, 제가 올해는 목자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목장은 제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했으면서 못한다. 여러분, 그대로 있는 겁니다. 30년, 40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의 생각이 꽉 굳어져 가지고 파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았을까? 여러분, 그건 다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피부가 나쁘고 이러면 피부 관리사한테 돈을 바쳐가면서, 관리를 받으면서,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그걸 바치면서 다 관리를 받으면서, 왜 하나님한테는 관리를 안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예, 씩씩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지. 세상에서는 돈 준다 그래요. 세상에는 뭘 자꾸 준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 탐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탐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없습니까? 다 탐나. 다 잡아먹고 싶고 다 가지고 싶지. 그래서 다 도전하잖아요. 나 저거 할 거야, 나 저런 사람 될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불순종하면 요단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연세가 많아질수록 그냥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피곤한데 어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 왔다 그냥 가고만 싶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목자들이고 직분자들이고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할 분들이야.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 족속들을, 우상들을 쫓아내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오는 것만으로 해도, 주일만 하루 왔다가 3일 반에 더 모이고 싶어서 3일 기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3일 밤에 와서 기도하다가 나 새벽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못 살고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요단을 다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은 순교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순교를 감당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교하지 않으면,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 열매도 따먹지를 못해요. 근데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우리는 손자들의 열매를 다 따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은 그 열매조차도 따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이방 족속들을 다 삼켜 먹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0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제일 먼저 희생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한 교회의 신앙은 제사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믿음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죠. 근데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빛교회입니까? 한빛교회예요. 365일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비전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365일 새벽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기도 캠프를 하고 24시간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묻는 과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그 언약궤가 지금 요단물을 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언약궤가 오고 그 뒤에 12명이 따라오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순서가 바뀌었다, 성경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갈 때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것은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동차가 교통신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다닌다고요? 교통사고 납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 그러나 그걸 매일 일상으로 하게 되면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교구에서 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보라, 언약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12사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언약궤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200규빗 1km 제대 간격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언약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은 뭔 죄야? 저기 급속하게 흐르는 요단강 물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뭔 죄야? 여러분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물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제사장에 선택되지만 않았어도 먼저 거기에 물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뭔 죄야? 물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던 그 제사장들이 그저 물을 딱 밟으니까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철철 넘쳐야 되는 그 시기에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듯이 이 요단물을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비록 제사장들의 발에 물이 밟히고 그랬지만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시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부터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도 2년 동안
참으로 힘들었고 이제 끝날 만하니까 다른 변이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들썩거리게 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요단물가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될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쓰임받고 내일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12월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